자, 오늘 아주 편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주 편하게 성역 공부하고, 진짜 오랜만에 성역 공부하네요. 진짜?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필리핀 선교 준비로 많이 이제 그런데 기도하고 또 준비하느라고 못했는데, 예전 주제 이제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 성역 공부 사역인데, 예, 그래서 사역은 또 다른 종류의 섬김인데, 어떤 그런 것들 하는 사람 미니스터라고 하고 이제 미니스트리 그런 일들을 얘기하죠. 예전에 이제 이거 전 주제가 섬김이었어요.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섬기는 거, 종으로서 섬기는 거 그런 의미인데, 사역은 이제 조금 다른 뉘앙스죠. 이 단어는. 그래서 이제 웹스터 사전을 조금 참고하자면, 이거는 이제 섬기는 건데, 그냥 하나의 섬기는 자로서 얘기를 해봅시다. 미니스터로 했을 때. 섬기는 자인데, 우리가 이제 사역자라고 그래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주된 하인.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권한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리하도록 임명된 대리인이다. 그러거든요.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임명을 받아갖고 그 일을 권한을 가지고 하는 측면의 섬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섬기는 자기 때문에 이제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서번트라는 종이라는 개념보다도. 그리고 이제 서비스한다는 섬긴다라는 것보다도, 예,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우리가 단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왕으로부터 뭐 어떤 군주로부터도 지위를 임명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행정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판사나 행정관으로도 쓰여졌었던 단어고, 뭔가를 대리하는 대리인 혹은 대사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동사적으로도 이제 뭔가를 주고 감당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동사로서 참석해서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미니스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종으로서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그건 이제 어떤 주인을 섬기는 그런 측면이라면, 이거는 주인이 시킨 어떤 업무를 이렇게 실제로 대리해서 위임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공적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뭐랄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중요한 일들을 의미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이제 개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종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뭐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면 뭐 그게 뭐 대단한 뭐 권세를 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종으로서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러한 어떤 종의 신분, 또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에 보면은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고자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그는 너희의 종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미니스터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다음에 이제 단어도 to be ministered 해서 그 섬긴다라는 단어를 썼고, 또 to minister 섬기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물론 그 앞에는 이제 let him be your servant,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으뜸이 되고자 하면 그는 너희의 종이 될지니라 했을 때 이제 servant로 나오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이 미니스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다지 이렇게 다른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서번트라고 불리기보다는 그냥 미니스터라고 부르는 걸 되게 좀 선호하니까, 인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차이는 없는 건데. 자, 그래서 다양한 섬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역들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는 일단은 마귀가 그분을 떠나니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겼더라. 천사들도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미니스터로서의 그런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에 그분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그 열병이 그녀를 떠났더라.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겼더라. 그죠? 이제 병의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을 섬겼다 이거죠. 그것도 이제 여자로서의 섬김이 뭐겠어요? 실제로 어떤 그런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뭐 식사도 대접하고 상을 차리고 이런 거였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섬겼더라 했을 때는 또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 떨어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분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다. 역시 여기서도 여자들이 그분을 섬겼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섬김의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여인들의, 자매들의 이 굉장히 훌륭한 미니스트리라는 거예요. 그죠? 자매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해주고,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또 음식을 차리고,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자들이 하는 섬김도 굉장히 중요한 미니스트리다라는 거죠. 그죠? 아, 여자는 왜 뭐 말씀도 못 전하고, 말씀도 못 가르치고, 우리도 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나서길 좋아하는 여자들 오늘날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보다도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섬기는 이것이 정말 훌륭한 미니스트리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엄마들이 또 아내가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섬김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이것도 섬김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이것도 중요한 미니스트리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민족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지만,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타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도와줬었던 선한 자비 있죠. 그죠? 그거를 베푸는 거. 그게 굉장히 훌륭한 그것이 이제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 또한 교회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미니스트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또 읽어보면은 이 말씀의 사역 또한 하나의 또 섬김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복음서와 더불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 적고 기록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술을 정연하게 제시하려고 착수하였으므로 그들이 초기부터 목격자들이자 말씀의 사역자들인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달했던 바로 그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말씀의 사역자들로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겠다. 주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적어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또 말씀의 사역자들로, 말씀 기록의 섬김으로써 또 일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 여러 가지 이제 문서를 기록하고 남기고 또 그죠? 정리하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문서 사역의 일들도 좋은 미니스트리의 한 방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전도지 제작하는 거 이런 것 또한 좋은 이렇게 문서를 통한 사역,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이런 것들을 글로 써도 적이지만 책자로도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일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작업하는 것 또한 이런 좋은 섬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또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는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고 이 사역의 일부분을 획득하였다. 사도행전 1장 25절, 그래서 이제 이 사역과 사도직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러한 사도로서의 직분, 그죠? 그러한 어떠한 중요한 미니스트리를 맡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또 우리는 그 옛날엔 사도들이 우선시 됐지만 지금은 사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우리로서는 관련성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의 섬김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바치겠노라. 물론 이것은 사도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만한 것들이죠. 네?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 네?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역이다. 이러한 영적인 일들로 섬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5절은요, 이것은 정말 종과 같은 역할의 섬김을 또 얘기해요. 이 수종을 들면서 섬겨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여기에서는, 그, 요한 있죠. 마가 요한. 이 요한이 맨 처음에는 선교여행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죠. 그래서 이 젊은 청년 요한이 했었던 일은 그 사도들을 옆에서 섬겨주는 거였어요.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이런 섬김은 또 실제로 수종을 드는 것들이니까 몸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정말 종으로서 서번트의 자세로서 정말 서비스하고 그들이 막 복음 전할 때 가방도 들어주고 예를 들자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번에 필리핀 선교에서 해봤지만 예?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갖다 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선포할 때 피켓을 들고서 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수종을 들면서 도와주면서 하는 그러한 일종의 섬김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쓸 수 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어떤 몸으로 하는 순종의 영역이긴 한데 이러한 자세로 사실 청년들이 훈련되어지긴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른들 또 장로들이나 어떤 장성한 사람들의 뒤를 따르면서 열심히 그 일을 배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됐을 때 훌륭한 자신도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교회에서는 다른 이렇게 어른 되고 장성한 리더들 밑에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특히 제가 이제 항상 막내였기 때문에 심부름 담당이었거든요. 심부름. 그래서 심부름은 항상 내 역할이었어. 뭐 좀 사와라, 진사라 뭐 좀 사와라, 뭐 좀 가져와라. 맨날 그런 거 적인데, 기억해보면 내가 그걸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거나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즐겁게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어떤 섬김이지 라는 자세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충분한, 영적 토양이 됐다. 영양분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우리의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도 그런 면에서 열심히 또 배우고 따르고 열심히 돕고 그렇죠? 하는 그런 몸으로서 섬기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일단은 로마서 13장 3절 4절은 긴 내용 읽지는 않지만 세상의 치리자들 또한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괜히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아까도 사역이라는 큰 개념이 뭔가 위임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치 권력을 행정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거든. 예? 대통령이야 그런 모든 유정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또 어떠한 것들에 열심히 또 순종하고 하는 것들 그런 필요한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동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것들이라면 항상 그러한 치리자들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그를 높여주고 받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단어로 이제 파생이 되는 게 ministration. 그죠? 이거는 이제 조금 직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위임받은 일들이 더 구체화되고 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고정화되면 공식적으로도 이것이 직무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누가복음 1장 23절에서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그 사카랴가 나오죠. 결국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죠. 그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의 직무의 날들을 했을 때 이게 미니스터에서 파생된 미니스트레이션이거든요. 결국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죠? 그런 일들이 결국 직무화 되어져 있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에서는 하물며 영의 직무는 어찌 더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만일 정죄의 직무가 영광이 된다면 의의 직무는 영광에 있어서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일들, 영의 직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예,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되고 또 의의 직무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되겠죠. 이거 정말 어떠한 것보다도 우월하고 월등한 거라고요. 다만 우리가 뭐 자만하고자 월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런 영적인 직무들은 귀하게 여기시는 일들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미니스트레이션을 직무라고도 표현했지만 이제 원조하는 거, 구제하는 걸로도 또 쓰이더라고요. 결국 이제 어떠한 것들을 섬겨주는 영역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제자들의 수가 증가했는데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 예?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인들, 예?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불평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과부들이 이제 조금 소외된다는 거죠. 등한시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때는 이제 불쌍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해줬는데, 특히 과부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뭐 옷도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을 거예요. 물질적인 섬김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 항상 순위가 물린다. 그래서 저희는 안 주세요. 우리는 받아갈 게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섬김이고 또 직무이긴 한데 또 원조, 뭔가를 돕는 구제에 대한 단어로도 미니스트레이션은 또 바뀌어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조달해 주는 거 있죠. 그런 개념으로도 또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34절. 진정 너희 스스로도 안 오니 이 두 손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 왔고, 여기서도 미니스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그리하였느니라. 뭔가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 그런 영역에도 쓰이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급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미니스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폭넓은 하나의 섬김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는 나는 나의 형제요 수고하는 동지이며 동료 군인이지만 너희의 전령이기도 하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준, 아까는 또 조달해준이라고 번역했지만 공급해주는 거. 그래서 에파브로디투스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도 이렇게 섬겨주는 일들. 예? 아까도 과부들에게도 그와 같이 이제 원조해주는 것, 구제해주는 것도 포함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중요한 미니스트리 중에 하나는 열심히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다른 불쌍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주고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거. 이게 굉장히 훌륭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니스트리다. 사역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돈은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충분히 제가 전도도 열심히 했고요. 또 뭐 다른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헌금 조금만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인색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열심히 미니스트리를 해야죠. 미니스터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폭넓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고 배웠는데, 이런 사역함에 있어서 섬기는 거에 있어서의 태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항상 밑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겸손함이 필요하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즐겁게 해야 된다고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가장 훌륭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그런 위치에서가 아니라 그냥 즐겁게, 야 이거 너무 신난다, 나에게 이런 일을 주님이 맡겨주시다니 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증언이지만 그는 이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역, 그 임무를 제가 즐거움으로 완수하려고 합니다. 즐거움으로 나는 완수할 거다. 이 각오를 가졌죠. 항상 즐겁게.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항상 즐겁게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여기 많이
이번에 필리핀 다녀왔지만 막 이렇게 그런 어떤 복음의 사역을 이제 했는데 되게 즐겁지 않아요? 하면서 막 기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항상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즐거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관가대에서는 안 되는 게 로마서 12장 7절처럼 실제로 섬기는 일로 섬겨야 된다는 건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역이면 우리가 섬기는 일로, 그죠? 미니스트리면 미니스터링으로, 그죠? 별게 아니라고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역자가 되기 원하냐? 그러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일로 주님을 실제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얼마나 많은 그 미니스터링,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열심히 그냥 단순하게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뭔가 뭐 강제적으로나 뭐 누군가가 시켜서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자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섬기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섬긴다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냥 실제로 사역이면 섬기는 일로 몸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죠? 몸은 안 하면서 그냥 말로만 섬길 수 있는 게 있나? 없잖아요. 섬기는 건 항상 내 몸이 수반돼야 되는 일들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뭐 당연히 중요한 거겠지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로서 그렇게 여기라 그러면서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됩니다. 사역자가 되고 청지기로서 드러나려면 신실해야 돼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면 누가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임받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신실하지 않은데, 맨날 펑크 내는데, 맨날 약속 안 지키는데, 맨날 게으른데, 하겠다고 하고 안 하는데, 그렇죠? 그럼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돼야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도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리노라.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시어 나를 사역에 넣어주셨기 때문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잖아요. 그걸 얻는 건데 하나님께 우리를 넣어주셨다는 표현을 해요.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넣어주시는 사람은 결국 이제 꼽사가 있게 하는 거잖아요. 야 너도 해봐 하고 싹 들이밀어 주시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역시 신실한 사람. 신실하다고 판단되니까 야 너도 한번 해봐 하고 넣어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팀원으로 넣어주시겠어요? 그죠? 항상 우리는 신실함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태도,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다. 헌신. 그죠? 헌신. 예전에 그 아딕티드라는 그 단어, 그죠? 전적으로 들여지는 거 얘기한다 그랬죠. 뭔가 중독되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단어라고 했었잖아요. 정말 그 일에 중독되다시피 그냥 넘치도록 정말 헌신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왕 사역자라면, 이왕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런 일들을 한다면 정말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헌신해서 그냥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그럴 때 정말 주님은 그런 자를 존귀히 여기실 거다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뭐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여기서 강조되는 바는 은사예요. 역시 또 이 미니스터의 개념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또 배제 안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이걸 뭐 하고는 싶지만 정말 잘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억지로 안 되는 일들도 있어.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영역은 내가 잘 섬길 수 있어. 그런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예요.
누군가는 막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뭐 외치고 막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워하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지할 필요는 없어. 네? 그런 건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서포트는 잘해. 그러니까 막 네? 열심히 막 그냥 네? 뒤에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헌금도 해주고 막 맛있는 것도 사줘서 격려를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떠한 뭐 자기에게 이렇게 주어진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은사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그것이 있다면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자기의 은사가 뭔지 알아요? 그런 점에서 성령님께서 난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 라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골로새서 2장 19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사역의 준비는 항상 머리로부터 와야 돼요. 머리 대신 주님,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서로 간에 결속되어지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섬김에 있어서도 공급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미니스터라는 단어가 나와요. 힘줄들에 의해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했을 때가 이 또 미니스터거든요. 아까 본 것처럼. 그죠? 이 미니스트리의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 뭐겠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를 붙들고 함께 연결되어서 교회가 함께 일할 때 정말 진정한 그것이 이제 미니스트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공급망 또 그 연결망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또 디모데전서 4장 6절처럼 뭐예요? 그냥 항상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되죠.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내가 훈련되어져야, 말씀으로 내가 덧입혀져야 그 일을 진짜 신실하게 잘할 수 있다고요. 그것에 의해서 자꾸 기억하게 할 될 것이고, 또 그 믿음의 말씀들로, 또 선한 교리로, 그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서, 훈련되어져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역자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들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역 공부 하나하나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 거죠.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난 정말 주님을 위한 사역자가 되고 싶어. 뭐, 옆에도, 뭐, 그때 예전에 뭐라 그러냐? 30살 이후에는 뭐 그런, 정말 더 전폭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좀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또, 무엇보다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그 유익한 자, 이 유익한 자가 뭐냐면 사역을 위해서 유익한 자는 유용한 자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이제 마가에 대한 아까 마가 요한이었죠. 바울이 이제 후에 또 그는 정말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좀 바뀌어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할까요? 유익하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유익해 나에게 돈이 많아 이 사람은 그래서 나한테 유익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익한 건 뭐냐면 나에게 유용하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유익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쓰려고 할 때 탁 네? 맡길 수 있어, 일할 수 있어, 대체할 수 있어,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바빠서 뭐 그런 거 사용 못해요. 그래 선생님이 전화해갖고 사장님 내가 이런 것을 못하는데 사장님 지금 해줘? 그랬더니 저 지금 뭐 바빠서 못하는데요? 하면은 나에게 유익한 짓을 못하잖아요. 유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탁 그렇게 해갖고 이제 당연하죠 하면서 탁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막 10분 안에 와. 그럼 정말 유익한 거고 유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는데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간에 유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예,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역에 비난받지 않도록 입증해야 될 것들이 이와 같이 많아요. 하지만 그죠? 사역을 한답시고, 그래서 난 그런 말을 사실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저는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주님의 일꾼입니다. 뭐 말만 하면 뭐하냐고요. 이런 수많은 일들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모든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답게 행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승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입증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역자의 길은 계속 끊임없이 다져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 검증받아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가정이 있는 사람은 내 가정, 전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하면서 집안일은 팽개쳐 놓고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돈도 안 갖다 주고 남자가 여자가 또 살림도 안 하고 그런데 나가야 돼. 그런 건 사역자로서의 올바른 입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가정을 돌아보고 또 자기가 해야 되는 뭐 직장에서의 생활도 충실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역자로서 반드시 입증돼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죠? 그래서 각자가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가 정말 선한 사역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사역과 관련해서 미니스트리.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예요. 다방면에 걸쳐서. 그리고 그게 균형 있게 가는 교회가 좋은 거죠. 어떤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만 미니스트리고, 우리 미니스터,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우린 다 같이 미니스터가 돼야 된다. 네, 기도 한번 칩시다.